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5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사야서 말씀 이렇게 나누는데 이사야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신약에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공간 복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거기에서 이제 가장 또 많이 인용된 게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사야서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해서 구약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중간에 오거나 저 뒤에 가서 있으면 이상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은 거예요. 많이 인용했다는 건 뭐야? 같은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구약이 하나님은 후지고 신약이 하나님은 더 능력이 세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죠. 구약에도 복된 소리가 충만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 시대, 예수님 시대,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러는데 성령님은 옛날에 충만하게 구약의 역사에 임하셨습니다. 삼손이 그러했고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은 창조할 때부터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멸망하는지 이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라든가 또 나머지 서신서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쓴 것들도 있는데 이사야서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경제 가난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법칙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아무리 좌측에서 우측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크게 외치라. 뭘 외치라는 거예요? 알리라.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알리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걸 외치는 자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이 이 이사야 상황과 그 다음에 한국교회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해요. 신약에 보면은 또 고린도 교회랑 거의 비슷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사야서에 재앙이 오고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이 나고 경제 가난이 오고 또 뿐만 아니라 처방전도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외치라 그들의 죄악을, 허물을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펴봤듯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설교한 것도 이제 어떻게 제가 올리다가 좀 미스가 났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저들을 자식같이 양육했는데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근데 오늘날 교회 보세요. 교회 나가요? 그러면 다 그냥 맹탕이야. 그냥 다 널브러져 가지고 그냥 다 그냥 안방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조심하라, 두려워하라, 나그네를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제 뭐 소도 나귀도 다 임자를 아는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행악의 종자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엄청 두드러 맞았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보니까 이 정치인들 관원들이 전부 소돔의 관원들이고 너희들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병민들은 이제 서민들은 두 벌 옷 있으면 하나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또 이제 정치인들 입법 사법 행정이 있죠. 세금이든지 무력권을 가지든지 뇌물 재판하지 말고 정한 세금에 더 거두지 말고 그러면은 너희들 지옥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불신자가 아니라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믿는 자들이 하니까 이게 참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누구라고 말하냐?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독사의 새끼라는 게 이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9장에도 나오죠. 독사의 자식들. 이게 알을 까가지고 막 퍼지는 거야. 이게 터져가지고 독사 새끼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는 교회 타락이 나오죠. 특별히 11조 그런 거를 엉뚱한 데다 쓰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우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맹세를 시켜요. 또 성직을 매매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예배당 막 이게 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에스겔 16장에도 나오잖아요. 16장에 누각을 크게 하고.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전부 다.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백성이나 관원이나 다 악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냐면은 전부 동물 잡아들이고 피를 잡아 바치고 다 이랬어요. 분양도 하고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아울러 모여요. 근데 하나님은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 미칠까요? 그들이 또 기도도 많이 해. 적게 하면 괜찮은데 기도도 엄청 많이 해. 근데 하나님은 막 그냥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행악이 뭐예요? 선행을 벌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도 다 타락했고 백성들도 돈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고 날리고 다 이런 거예요.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으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가죽을 베껴 먹어. 그리고 백성들도 보니까 점을 많이 쳐요. 왜 점을 많이 칠까요? 그 세상의 풍속들. 그래가지고 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같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이러니까 우상도 가득하니까 왜? 그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아주 그냥 흔들어 버렸어요. 지진이 나오죠. 19절에도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요, 여러분 그 점치는 사람 많아요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주술적인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까? 부모님을 공경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섬길까? 아내를 사랑할까? 형제간에 우애할까? 이런 거를 힘쓰시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할렐루야. 귀한 어린 양이라니까. 너무나도 귀해. 그 목자가 어린 양을 풀밭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괜찮아요. 왜? 다 이게 이리때 뭐 이런 거 다 그냥 이리때가 나타나지. 다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벼랑이 있어도 다 이렇게 몰시고. 그러니까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양은 안전한 거야. 할렐루야. 음성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그 30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고생의 떡과 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고생한 거예요. 그 좌측으로 가면 된다, 우측으로 가면 된다. 근데 음성이 뒤에서 들린다니까. 그 길이 아니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스승이 나타나가지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 하나님이 고난의 떡과 물을 주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다 하면서도 이게, 제가 욥을 예를 들었잖아요. 욥이 얼마나 대단해요. 난 그런 신앙 가진 사람 한국에서 아직도 못 봤어.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까지 다 죽고 부인까지 하나님 저주하고 그리고 막 죽어라 뒤져라 그리고 막 가버렸어. 그리고 근데 몸까지 막 그냥 다 병이 얻어가지고 막 그냥 기왓장으로 긁고 얼마나 그 가려웠으면. 그런 가운데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런 신앙 가진 사람 여러분 있으세요? 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는지 29장에 보면은 아주 그냥 성령님이 그 집안에 충만했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할 것 없이 그냥 그들은 그 절름발의 아버지가 되고 발이 되고 과부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주 높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야?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는 거예요. 무지한 이치로 무식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두드러 맞는다. 친구들은 와서 막 염장 지르고,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욥은 내가 잘못이 없는데. 그러니까 친구들도 뭐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그냥 그냥 그 교만한 거죠. 그냥 안 됐다 이러면서 야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염장 지르고, 또 거기서 또 욥은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하면서 그냥 이게 오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연소하지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이 천지 만물을 다 아느냐? 창조할 때 있었느냐? 바닷물이 왜 경계선을 안 넘어가는지 바닷가에 너 가보면 알잖아. 산 염소가 며칠 만에 몇 달 동안 임신하고 낳고 묘성을 아느냐? 별자리를 아느냐?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알지 무지하면서 자기가 의롭다 그러고 이제 막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서 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나와요 33장에.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안문에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의식이한테 말하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잠을 재워가지고 꿈속에 나타나시는 거야. 이놈! 근데 꿈을 꾸는데 그냥 너무 무서운 꿈을 깨니까 막 식은땀 나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꿈 꾸고 나서 식은땀 흘리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뒷문으로 오셔가지고 이놈 하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상대하지 말아야겠다. 이 꿈자리가 사나워. 그러니까 빌라다의 부인도 그러잖아요. 꿈자리가 사납다고. 여보, 이거 여기서 손 떼라고. 빌라도 손 털잖아요.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자리도 나타나시고 병으로도 그냥. 그 사람이요 감기만 세게 걸려도 먹을 게 없어. 그냥 밥 한 맛이 없어. 여러분 전도서의 인간의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먹는 거예요. 3장에 보면 3장 2절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게 낙이라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막 그냥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 통닭에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면서 막 먹고 너무 맛있어. 일반 통닭은 맛도 없어. 차태현은 옛날 광고고 지금 통닭은 더 맛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배달의 민족, 그냥 배달 거의 통닭 배달이야. 우리나라 그냥 꼬꼬대 꼬꼬 그러면서 뭐 그냥 꼬르릉 뭐 그냥 따르릉 하면서 뭐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런 것도 맛있게 좀 드세요. 뭐 별로 좋지는 않지만 너무 맛있어. 예? 그럼 매일 먹으면 그 병납니다. 근데 허준이가 이제 뭐 이제 그 강조한 음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거, 몸에 보약이 되는 거, 인삼보다 더 좋은 거. 인삼을 매일 먹으면은 독이 올라서 죽는데 그게 바로 무예요. 무는 배추보다도 영양이 2배나 많아요. 그리고 아주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청소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꼽았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콜라도 그렇고 아니 이게 보면요 사람들이 만든 거는 인간의 탐식을 그걸 아주 그걸 너무 자극을 잘 해놨어. 인간이 그렇게 뭐예요? 그 육신의 정리, 안목의 정리, 이생의 자랑에 너무나도 민감하다 보니까 먹는 것까지도 그냥 근데 그거 매일 먹으면요 성인병 다 걸리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옛날에 한번 봤는데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라벨을 보면 뭐 다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더라고. 그래서 거의 10분의 9는 여기 리플러스 있고 있잖아요. 가면은 먹을 게 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 돼. 그래서 자연 댐이라든 이런 데 가서 건강식품 사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먹으면 또 맛이 대가리부터 없어. 머리부터. 맛대가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꼬리는 째지고 맛 대가리부터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맛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탐식도 줄여야 돼요. 그러면서 가끔 가다간 즐기시라 이 말이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사람은요 이게 욕심이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항상 절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죠? 절제가 있어, 그죠? 절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돈은 이게 벌어도 내가 1억 생기죠. 5억만 있어. 10억이 아니야. 50억만 생기면 아니야 10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이 하다가 1억까지 뭐 하다가 1억 되고 주식해가지고 5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 100억을 만들자. 그럼 1억까지 50억 만났는데 100억은 뭐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다 털린 거예요. 개털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50억에서 딱 멈추면 얼마나 좋아. 그대로 멈춰라 얼음딱.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땡 잡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욕심이 더 커져요. 더 커져. 여러분 1억에서 10억 가면은 뭐 좋을 것 같지. 안 그래. 10억에서 안 멈춰진다니까. 이게 안 멈춰지게 돼 있어요. 이미 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게 안 멈춰진다고. 이게 단위가 셀수록 더 안 멈춰져. 이게 재밌거든. 이야 1억이 10억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는 마산사투리 마산. 이게 마산에서 하다가 이게 야 내가 이제 대구로 가야겠다. 대구로 가다가 이제는 대구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서울로 가야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월가로 가고 이러다 뭐예요? 10억이 100억 되고 이러다가 월가 투자 다 망해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탐심은요 이게 아가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뭐 벌려지면 이게 닫혀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아가리가 벌리고 있잖아. 그 탐심 많은 자들이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250명의 그 목회자들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너희들만 그러면서 그냥 자기네들이 250명이 모여가 총회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 흉내내다가 뭐예요? 그들의 재산과 그들이 다 지진 나가지고 다 빠진 거예요. 그 지진은요 경제 불의로 오는 거예요. 욕심으로 오는 거예요. 전쟁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고관들이 정치인들이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에게 탈취하여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4절에.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질한다고 돼 있어요. 아모스서에는 아예 가죽을 벗겨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음란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못자리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 심어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건데, 빛과 소금인데 이게 오히려 이거 썩어버리네 그 안에서. 예? 그래서 이 포악이 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절에 5장 7절에. 그러니까 포악이 뭐예요? 돈 갖고 남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에 보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자들이죠. 여자들을 보고 막 취하고 버리는 거. 그 다음에 뭐야? 강포가 심했더라. 그 강포는 뭐야? 경제적인 압박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5장 8절에도 부동산 투기가 나와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이으며, 이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로세 시대가 뭐 사고 팔고. 그러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일은 안 하고 여기 재미 붙인 건데, 이게 누가 하냐? 말세에는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요 11조 걷어가지고 땅 투기하잖아. 예? 이게 생존 모드가 아니라 땅 투기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막 옮겨 다니고, 저기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그러면 기존 교회 팔아가지고 또 그걸 몇십억에 팔아요. 그래가지고 또 저쪽으로 옮기고. 교회가 장사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예. 은행에다 묻어두는 것도 그렇고, 이자놀이 하는 것도, 세리를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악을 선하다 하고요, 선을 악하다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20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구나. 24절에도 보면은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은 이거 완전히 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뭐야? 6장에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이 하나님 만나니까 죽는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욥이 자기는 여러분 욥이 자기는 의롭다고 할 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을 도왔잖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욥 속에도 뭐냐면은 자기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자기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의식 속에 감춰진 거를, 그래서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병을 줘가지고 나타나고. 병이 오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어요. 입맛도 떨어지고, 하고 싶으면 그냥 재미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가장 맛있는 게 뭐냐? 낙이 뭐냐? 전도서에 다 헛되고인데, 그래도 인생에 살만한 건 뭐냐?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기 카페 너무 끝내줘. 거기 가면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오감을 마시는 거예요. 음악도 죽이고, 분위기도. 코지, 여기 옆에 코지 있잖아. 코지란 뜻이 뭔지 아세요? 분위기란 뜻이에요. 코지 하우스가 분위기 탁 잡고, 음악도 끝내주고, 그냥 인테리어가 그냥.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보면서 그걸 이제 거기서 오감을 마시는 거야. 오감을. 그냥 커피 마시러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오감을 개발시켜야 돼. 커피만 잘 타가지고 커피 장사가 되는 게 아니요. 오감을 개발시켜서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거기에 녹아 들어가야 돼. 그걸 잘해야 돼. 그러려면 성령 받아. 그래서 음악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미술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만드는 감각도 있어야 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 그 이태리가 그 성령 받아서 뭐 막 조각했잖아요. 그게 좀 타락해가지고 지금 그런 사람이 안 나와요. 지금도 그걸 보러 가 사람들이. 이게 성령에 충만해서 이게 조각한 거기 때문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는 지금도 그 명품으로 그 뭐 그런 거 조각한 거, 성령 받은 사람 조각한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불교, 신라 유적지 한 번 보고 안 와. 그냥 그냥 왜? 이 성령 받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백성들이요, 이 경제적 타락이죠. 이게 스톱이 안 돼. 이게 제가 아까 먹는 거 말씀드렸죠. 이게 스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식도 그렇고 뭐든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때
우시아 왕 때에 죽돈에 이거 이사야가 봤어요.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화로다, 망하게 됐다. 이사야 같은 사람도 제사장 집안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됐다. 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뵀다고. 그러면서 그때 천사가 하나 와서 제단 숯불로, 제단 숯불은 회개의 불이죠, 그죠? 양을 잡아서 드리고 그 회개 그 불로 그를 지져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 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에.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 뭐냐? 이 백성을 심판하라. 가서 너는 선지자를 보내는 건 마지막 경고예요. 가서 외쳐. 너희들 다 죽는다. 그리고 눈을 다 감기게 만들어.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자, 우리 6장 10절 대단히 중요하니까 저들이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를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를 못해요. 자, 이유가 나와요. 자, 이건 마태복음에도 엄청 나옵니다. 자, 이사야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하니까 전쟁 나가지고 다 이제 폐허가 됐어. 저 아프가니스탄 그다음 팔레스타인처럼. 그래가지고 나무들도 없고 막 구루터기만 남았어. 그럴 때까지도 이렇게 치라는 거. 근데 왜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할까요? 이들이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눈을 감기 하고 눈을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외쳐보세요. 누가 듣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갔다 오니 노아가 아무리 외쳤어.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안 들어. 그러니까 대형 꽤 큰데 구원이 있다. 그건 좀 내가 볼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 거기 구원이 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찾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그게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길이 좁고 험하게 찾는 이가 없어. 넓은 문으로 다 가는 건데 이게 멸망의 길이에요. 지옥의 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윗을 내 몸같이 사랑을 그 앞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아니라. 그래야 너희 기도도 응답되고 이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말세가 되면 그럼 뭐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도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인이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이 탐심에 우상에 이게 쩔어가지고 이걸 못 버린다는 거예요. 동방풍속,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세상이 이렇게 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고 목사님 식대로 살아가면요 못 살아요. 집 마련 못 해요. 아니 집 마련하는 게 뭐 문제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러한 가운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라. 그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7장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요 사람이요 이렇게 두드러 맞고 전쟁이 나면은 우리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깨어나 코로나 지나가니까 또 옛날에 그냥 다시 돌아와요. 여기서 전쟁 나죠? 그럼 깨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끝나면 또 다시 또 옛날 돌아가요. 못 깨달아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 다 박살이 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생활해야 돼. 이게 대들보의 죄예요. 붉은 배의 죄예요. 그래야 이게 빠져버리지. 이게 민족의 죄이고 나라의 죄이고 이 세대 간의 죄예요. 이런 거 하루아침에 안 빠져요. 그래서 70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70년. 에레미야가 70년을 외쳐도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2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욕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가 좋겠어? 2년. 아니에요. 70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 나라 가서 거기 가서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너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아리엘이야 아리엘, 유다의 성읍이 암사자란 뜻인데 너희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번제에다 제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리엘이 동음 이어예요. 예? 암사자 같은 유다 성읍을 말하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잿더미가 된다.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저들이 유학파도 많아요. 요새 공부 많이 한 그 목사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읽어보라. 이게 뭔 뜻인지 몰라. 눈이 가려져가지고 하나님이 가려버리신 거예요. 박사기를 받아도 몰라. 무식한 자들이 이게 뭔 뜻이냐 몰라. 아무리 말해줘도 들을 기가 없고 보여줘도 몰라. 보질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가 멀쩡한 사람들에게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 그들이 귀가 없나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뭐예요? 돈에 우상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탐심이 그 우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눈이 가려져 버려요. 예?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부추기는 걸 이렇게 교회를 크게 하고 뭐 우리게 이러면서 뭐 우리 세상 따라가는 건 교회들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 많아. 그래서 이사 29장에 예? 그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 그들이 눈이 어두워진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29장 가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배운 사람도 말씀을 못 깨닫고 무식한 사람도 못 깨닫고 이유가 뭐예요? 29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야.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3분의 2면 가시오 뭐하시오. 교회가 뭐 회사입니까? 예? 3분의 2로 막 그냥 막 아무나 막 장로 뽑고 그냥 그 돈 많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만몬신 숭배하고 은행에 저축하거나 땅 투기하거나 교회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예수님이 노끈으로 다 쫓아버리셨잖아요. 이거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자 그 다음에 그 돈인 사람들한테 뭐 장로 직분 주고 이게 뭐야? 성직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사람의 계명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마다 정치법이 있어요. 저도 그 강도사가 되려면은 그 정치를 통과해야 돼요. 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그걸 그냥 성경에도 없는 걸 왜 외워야 되는지 몰라. 예? 그 디모데전서에 뭐 2장 3장 1장은 개인 양심이고 2장은 가정 얘기고 3장은 직분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거는 본질적인 거고 본질적인 거고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고. 그래 본질적인 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재산을 다 버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안 되니까 뭐야? 다 만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목회자 사람의 계명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만든 것이지. 여기서 왜 회사 조직 만들고 그냥 여기서 뭐 그냥 단체 만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딱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이제 막 오고 이제 막 이게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야, 뭐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그럼 우리 애굽을 의지하면 돼.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게 30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의지해도 소용없다. 너희들. 그래서 너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외치라는 거예요. 크게 외쳐라. 그들의 허물을 죄악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죄악을 외쳐야 되는데 외치는 교회가 있나요? 이게 살 길인데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냐? 호세아에서도 나오죠. 14장 1, 2, 3절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돌아와야 돼. 깨어있다는 교회들도 이렇게 보면은 회개를 외치는데 뭘 회개되는지를 이걸 외치지 못해요.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회개된다 근데 뭘 회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이사야처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예? 이 세례 요한처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예? 이 시대의 교단의 죄, 교회의 죄악들 이게 다 돈 문제예요. 교회 그 폐악질 이거 싸우는 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 서로 뭐 그냥, 예? 지난번에 뭐 우리 아내가 뭐 깜짝 놀래 이게 뭐 보니까 이제 뭐 어디 갈보리 게 많으니까 저기 있어 어디, 예? 그 큰 교회인데 또 이 목사님이지 뭐지 뭐 10억인지 어디 그걸 교회 돈을 갖다 해가지고 또 비트코인에다 투자를 했대니 말했대니 뭐 그래도 반대파가 또 그냥 우리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뭐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니까 부목사 올라가가지고 머리채기니 잡아 당긴지 뭐 넘어뜨리고, 예? 참, 예? 교회에서 싸우는 거 뭔 줄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돈 문제예요. 예? 그거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왜 거기다 그걸 쌓아놓냐고. 예? 그러니까 이게 가짜들이 있으니까 그런 가짜들이. 여로보암 시대 때, 예? 아합왕 시대, 이게 아합의 시대예요. 말세는 엘리야와 모세 시대라고 돼 있잖아요. 두 초 때. 우리 계시록 11장에 나오잖아요. 두 증인. 그러니까 아합왕 시대가 뭐야? 바알 신성기잖아. 예?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다 이게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여호와냐 그 판가름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유도 3분의 2가 다 경제 얘기고, 사산상손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삼세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너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다. 너희들이 왜 그런 걸 갖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동방풍속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느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냥 제가 이런 설교만 하면은 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저를 싫어하는 분들은 저 목사님은 이상해. 맨날 삐딱한 얘기. 제가 삐딱한 얘기를 합니까?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요. 나도 이런 거 안 전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걸 어떡하냐고. 그럼 예수님 말씀도 그 내용이고. 근데 이걸 외쳐야 되는데 이걸 못 외쳐. 왜 못 외치는지 아세요? 가짜라서. 그래서 56장에 나오잖아요. 56장 그 이제 보면은 교회 예배당은 뭐야? 기도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곳은 뭐예요? 이제 56 기도하는 곳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거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여기 그 9절에 보면 56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들의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고 되어 있어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다고 되어 있어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도 마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쳐야 되는데 아니 목사가 돈 좋아하는 거 이런데 뭐 술 좋아하고 음란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외쳐? 이걸 어떻게 외치냐? 근데 웃기는 건 이들이 아까도 우리 봤죠? 이사야 29장에 13절인가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을 해. 그리고 하나님을 막 공경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오. 그게 2절 내용이에요. 58장 2절. 그들이 외치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곧 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자 같아서, 마치 같아서, 이렇게 실제는 아니고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런 것 같아. 보면은 왜 공경하거든 하나님을. 29장 12절 13절 나오잖아. 입술로는 하나님을 막 한단 말이오. 공경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이런단 말이오. 근데 이들이 금식을 해. 왜 금식합니까?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가, 금식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낙이 먹는 건데 먹는 걸 안 먹어. 이게 무슨 얘기야? 그건 뭐예요? 절박한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절박한 거야. 내 병이 낫기를 위해서, 아니 뭐 경제적 어렵든지,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요 식음을 전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뭐 의인이나 악이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가 유행해요. 금식으로 하나님을 아주 잡는다니까. 그냥 애들도 그래. 말 안 듣는데 밥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러면요, 예? 우리 뭐 개는 이제 바깥에서 키우지만은 그 성장기 때 하도 더우니까 얘가 더워서 얘가 이게 못 먹은 건데 밥을 먹이게 하려고 하는데 안 먹더라고. 그래서 이제 짱구 같은 거 이런 거 구세기 주고 이러면 먹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예? 이 금식한다는 건요, 내가 나는 뭐 죽기 살기 이런 뜻이에요. 절박한 거예요. 근데 이들의 절박함이 뭐예요?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예? 그리고 나라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는데, 아수르가 잡아가, 뭐 바벨론 잡아, 그럼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면 되는 거,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라가 경제적 어려울 때 사람들은 그래요. 뭐 중국을 의지해야 된다, 또 트럼프를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트럼프를 의지해도 그렇고 중국을 의지해도 그렇고 누구를 의지해도 망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마치 하나님 공경하기를 이렇게 하는데,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고,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그게 뭐냐 보니까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라, 너희가 3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뭐 오락실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탁구 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차라리 좋은 일 하면서 교회에서 탁구 치면 차라리 나아요. 이 오락을 구한다는 거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헤페츠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게 보니까 즐거움, 자기의 욕구, 욕망 뭐 이런 뜻이에요. 열정 이런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 뭐예요? 돈 때문에. 이 사람들의 욕망이 뭐겠어요? 즐거움, 돈이지. 그 돈 때문에 온갖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시킨다도 이렇게 보니까 재촉하다 이런 뜻이에요. 언어 자체가. 언어 자체 이름이 나가스인데 재촉하다, 강권하다, 압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금식하면서 자기는 또 예배당 그러면서 야 오늘까지 다 해놔. 직원들 막 그냥 일 시키고 압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안식일에 여러분 그게 뭡니까? 안식일 56장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1절에 말씀하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게 뭐냐면은 2절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데, 안식일이 왜 악을 행하는 게 뭐냐? 안식일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 살펴보면은 58장에 그 안식이 또 나오죠. 13절에 만약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성일에 오락을 행하자. 이거 같은 헤페츠예요. 돈 때문에 이 돈 버는 거예요. 돈 욕심 있는 거예요. 즐거운 날이라 그렇게 돈 때문에 사람들을 갖다 막 압제를 하고 막 쉬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안식일은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렇게 존귀한 날이라. 안식일에 그게 뭐죠? 출애굽기 20장에 8절부터 11절에 보면 뭐예요? 안식일 날은 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쉬라는 거예요. 여섯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그러니까 뭐야? 경제 노동 해방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쉬라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일만 하면요 안 돼요. 쉬어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도 노가다 뛰고 몸이 힘든 사람은 뭐예요? 주일날 오후에 그냥 가서 자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나쁘냐면은 설거지 담당 무슨 주방장 누구 시키냐면 식당, 그것도 샬롬 식당, 일의 식당, 그 집사님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동안 내내 설거지하고 힘들니까 교회에서 와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그런 거를 안 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한테 손에 물 하나도 안 묻히게 만들잖아 제가. 예? 예? 그렇잖아요. 무슨 봉사, 충성봉사, 뭐 바자회 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별로 먹을 뺑뺑이 돌려요. 재밌지 와가지고 뭐 하고 뭐 장로님 이것도 하나 팔아주세요. 그래서 장로님도 여기서 찾아고 남전세 찾고 애들이 찾아고 뭐 연말이 되면 무서운 거야. 어디 도피하고 싶어. 어? 모아서 찾아. 또 여름에 수련한다고 뭐 그러면 지금 이게 말도 못해. 장로 체면에 지금 사업이 안 좋은데 맨날 달라고 그러니까 뭐 그래 주고 이래 안 줄 수도 없고. 어? 몰라 빚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예?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이거 안식일에 이 성일날에 이게 오락을 행한 이게 돈 벌면서 남을 압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런 날은 쉬란 말이에요.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럼 오락이 아까 말씀드렸죠. 주일날 막 그냥 경제적 돈 벌라고 압제하는 거나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이 수다 떠는 게 아니고 이것도 원어를 보니까 예? 강하게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일날 이래 이런 거예요. 오늘까지 다 완수해놔 그래가지고 막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 시대 보세요. 막 그냥 막 벽돌 굽고 막 그냥 강제로 집도 안 좋은 나중에 돌린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오락실 가고 뭐 수다 떨라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경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렇고 23장 10절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를 쉬게 하라고 돼 있어. 23장 10절에. 그래서 가난한 자를 쉬게 만들라. 근데 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달의 그 첫날은 또 쉬는 날이 있어요. 그런 게 월삭인지 뭔지. 그리고 이런 게 오면은 주인은 오너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안식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저기는 그래서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적 압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죠. 그리고 뭐 교회 다니는 분이 사장님이신데 부신자보다 더 돈 줘가지고 막 주일날도 일시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이게 소돔의 관원이고요, 고모라 백성들이요. 자, 61장에 이사야 61장 유명한 말이죠. 주 여호와여 내게 이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로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지어 그 죄를 대신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이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뭐예요? 아까도 우리 그 1장부터 5장까지 죄악을 살펴봤잖아요. 백성들을 맷돌질한다니까. 아주 갈감하고 그냥 맷돌질해서 이 경제 수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은 안식일에도 일해야 되고 수탈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뇌물도 받고 재판하는데 그러니까 돈 없으면은 근데 뇌물하는 재판이 재판자 판사가 서울에 그 유명한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큰 교회들 거기 많아요. 제가 뭐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서울에 가면 유명한 교회들 보면 판검사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장로고 집사들이고 막 이래요. 근데 그들이 뇌물 받는다니까. 그럼 누군가 슬퍼하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이게 다 경제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심판하셔가지고 보복하신 가지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 그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말을 안 들어. 뭐 그럼 뭐야, 선지자 보내고 그래도 안 들어. 그럼 뭐야, 하는 때 전쟁 나게 하지. 그래서 이거를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3장에는 두벌 옷 있으면 하나 나눠주고, 너희 권력자들 입법사법 행정, 정한 세행 걷지 말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삥 뜯지 말고, 뇌물 재판 그런 거 뇌물 받지 말고, 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 이거 여기를 인용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그러면서 이걸 말씀하시면 갇힌 자, 포로, 이게 다 이게 경제 노예예요. 다 먹고 사는 문제고 힘들고. 근데 이거를 교회도 이게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다 디비핍니다. 경상도 말로 다 디비핍니다. 다 엎어버려요. 왜 다 그 장사를 하냐고. 그래서 너희는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면 산다니까. 근데 이들이 돌아오지 못해. 왜? 귀머거리. 소경이 돼버렸어요. 돌아오면 사는데, 그래도 계속 돌아오러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빽빽한 구름, 우리 지난번에 44장 22절 봤잖아요. 너희 허물이 빽빽한 구름,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냥 구름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아이 가득 찼어. 그냥 시커멓게 그냥 꽉 찼다고. 빽빽한 구름, 그리고 짙은 안개. 너희들이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진나간 탕자를 저 새끼 저거 뭐 나가서 개고생하라 뒤지든지 말든지 이런 게 아니오. 저게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럼 내가 저를 이미 다 마음에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만 바라요. 근데 안 돌아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나는 너 구속자라. 그래서 이사야에서 구속이 엄청 많이 나와요. 구속자. 그래서 어린 양,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어린 양 그 구속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거 많이 인용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점치는 자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하나님은 돌아오면요 핍박하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고레스를 목자로 삼아가지고 도와주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그러니 하나님의 그 분노가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장에 너희는 들어가서 눈 감기게 하고, 귀 먹게 하고, 심판을 받아도 못 깨달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깨닫질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돈 숭배로, 사람의 계명으로 소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돌아오면 그래서 회개가 축복인 거예요. 거룩이 재산이고 회개가 재산이고 축복인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새 일이 일어나. 그리고 새 노래가 생겨. 하나님이 하셔서 그러면서 새 노래. 기존에 없던 그런 또 새 노래. 사막 같은 데 이게 경제 파탄이에요. 거기서 강물이 생기면 뭐 그냥 뭐 열매도 맺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돌아오라는데 이게 재앙이 와도 못 깨달아. 그만큼요 돈신이 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설교 들으니까 이 사람이 또 생각이 난 거야. 자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 형님 딱 많은 사람 있어. 이 사람 맨날 재산 이거 맨날 싸놓고 나한테 주지도 않고 막 그래요. 예수님 너도 같아 임마. 맞소리는 안 했겠죠. 물리칠 만한 것 중에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속에도 탐심이 있어. 쌓아놓고 곡간 이렇게 해놓고 오늘 밤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지. 사람이요 다 누리고 가지도 못해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고 돌아가시고 이제 뭐 이렇게 옷 정리하는 것도 힘들더라고. 그것도 누구 줄 수도 없고 그냥. 근데 멀쩡한 거 뭐 이렇게 감당하는 것들은 제가 돼지 가방 있어 3단짜리 그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는 내가 중국에 가서 제자들한테 주고 그랬어요. 뭐 양복 뭐
파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비싼 거 말고 100단위로 가는 거 이런 거. 그거 좀 버리기 아깝더라고. 예. 그게 이게 다 입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껴두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있으면 그냥 그때 막 신고 그냥 막 그냥 막 입고 그냥 폼내고 그러고 다니세요 그냥. 예? 내일은 없어. 뭘 아껴두고 뭐 그릇도 아껴두고. 옛날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막 우리 어머니도 그냥 옛날에 철로 된 캐비넷인데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릇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릇이 쓰지 1년에 한 번 뭐 할 때 쓰신데 진짜 어디 이제 빌려서 쓰든가 그러면 될 텐데 그게 짐이요, 짐덩어리. 예? 25평 사시는 분, 나 넓은 평수에 살고 싶어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 집을 질생하지 마시고 물건을 다 갖다 버려. 예? 2년 동안 손이 안 가. 그럼 다 갖다 버리세요. 평생 안 가 그거. 예? 오시고 뭐 다 나눠져 버리든가 버리든가. 그러면요 25평이 32평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넓어져. 예? 사람은요 욕심이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데 앞에도 이게 차 운전하다가도 앞에서 누가 얼쩡거리면 괜히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추월해가지고 앞에서 널찍하게 가려고 그래. 이게 다 내 땅이다, 내 길이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예? 아파트도 올라가잖아요. 옛날에 뭐 6, 7층이 인기였지만 지금 꼭대기층이 인기. 왜? 올라가면 다 보여. 이게 다 내 거다. 앞에가 가려져서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예? 야, 이게 다 내 거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널찍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원래. 예? 그래서 그런 아파트는요 조경. 그래서 3억 아파트하고 4억 아파트 지방으로 따질 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소나무가 있냐 없냐 그 차이요. 빽빽하게 건물 만들어서 뭐 그냥 무슨 햄버거 싸놨듯이. 예? 그리고 뭐 조경도 없어 그러면 3억. 근데 뜸성 이렇게 아파트가 뜸성도 있고 뭐 소나무 뭐 1억짜리가 있고 뭐 조경이 좀 돼 있고 공원도 좀 있고 그러면 4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은 더 그렇고. 서울은 뭐 평균 가격이 14억 15억 그러잖아요. 평균 그래요 아파트가. 지방에서는 혹소리 나죠. 예. 그래서 이 이사에서 보면 땅 투기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예. 재판도 나오고 그다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설교를 많이 하신 거예요. 이연요 마테마가 누가 다 나와요. 예? 마음과 설교. 그 마음이 이게 탐심으로 차면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생명의 근원이야 기본이야 이게. 예. 그게 잠언서 4장에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나온다. 예. 우리의 마음속은요 몰라요. 자기도 자신을 몰라요. 욥도 몰랐어요. 예?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게 도사리고 있는지 몰랐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예? 다 잃고 마누라 다 잃고 다 병까지 얻었는데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가난한 자 많이도 없고. 그 자기 의를 강조할 만 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뭐 그냥 그래도 좀 어깨 으쓱할 만 하잖아요. 야, 제대로 한다 이렇게. 예?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이게 무지한 거예요. 다 이게 결국 하나님 은혜로 다 산 거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말문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전서 4장이 말세장인데 항상 깨어 기도하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모든 죄가 뭐예요? 다 먹고 사는 문제로 원수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그래 신명기 8장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부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그리고 겸손하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항상 교만해요. 내가 해서 내가 자기 의의가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기 의의가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요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 대단한 지극정성이에요. 아마 뭐 저기 뭐 웬만한 무당들 와서 뭐 비나 그런 거 다
유대인들이 보면요, 그것을 세 발에 피우고, 예?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들의 모르는 게 있었어. 로마서 10장에도 나오죠. 저들이 열심히 있었어. 그냥 대단해요. 하루 뭐 3번씩 금식 기도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 뭐 대단했습니다. 안식일도 잘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노동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의와 신은 버린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그 자기의 그 죄성을 못 본 거예요. 예. 열심히, 오히려 주를 위한 열심히 저들을 망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위설 내 몸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 사랑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자기 의의에 빠진 사람들 많아요. 저도 이런 데서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잘날 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대 앞에만서 왜 이렇게 작아지는 게 아니라 무서워 떤다니까. 벌벌벌 떨면서 그냥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다 죽으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에서 막 구름 빽빽한 거 다 만났잖아. 너희 죄가 이렇게 빽빽한 구름처럼 많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왜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겠어요? 이놈들, 이 빽빽한 구름 봤어? 이 벼락 맞아 죽을 놈들이야 너희들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렇게 벼락 맞을 것처럼 빽빽한 구름처럼 시커먼 천둥 소리 나고 분노야. 하나님 분노의 상징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다 떨면서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우리가 다 순종하겠나이다, 다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이게 사람들이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알면요, 예? 여러분 모르니까, 여러분 이 미시경제학 있고 우리의 이 세포 이런 거, 엽록소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세계 알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는 자체가 기적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모르니까 그냥 뭐 자기 잘나면 자기 사는 줄 알아. 예? 우주 과학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이 사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모르니까 아직 무식한 굳세. 예. 예. 용감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우리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마음의 탐심을 버리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 탐심을 못 버리니까 이사야 44장에서도 우리가 봤죠. 18절에 다 눈이 머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되고 마음 다 미혹을 당하니까 눈도 멀어버리고 마음도 탐심, 미혹을 당하니까 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 상황과 이사야 상황이 너무 똑같아요. 4대 죄악, 만몬숭배, 성직매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 더하고 빼하고, 그리고 뭐 당을 지어가지고 WCC니 WEN이 조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보면은 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대단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한다니까. 근데 이 경제적인 이 죄악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외쳐야 되는데 지금 외치질 않습니다. 서로 이제 논쟁하고 다툼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금식을 하면서도 뭐예요? 돈 때문에 온갖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일날도 시키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탱이 밤탱이도 주먹으로 친다는 게 아니라 재판 걸고 이러는 거예요. 이 재판에 걸린 교회들이 많다니까. 돈 있는 교회들. 그래가지고 불신자 앞에 가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 갈보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제정신인들이 아니었다. 건장한 또 부목사 가지고 그냥 여자를 그냥 뭐 패대기 치더만 또 어디서 목사한테 대들고 있어 뭐 이러고 저것들이 다 그냥 우리를 뭐 반대한다고 뭐 기도회를 한다고 그러고
이게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미 한국에 다 퍼졌어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예? 빚진 교회는 빚진 교회대로, 또 돈이 넘쳐난 교회대로. 이거를 이사야 시대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내가 이방인을 성산으로 인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6장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 성전 기도에 나오죠. 이방인들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그죠? 그래서 56장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7절에 나옵니다. 그 앞에서부터 읽어보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본 백성이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어기잖아요. 특별히 경제 문제에서. 그러면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안 들어. 이사야 1장에 아무리 많이 기도를 오래 하는데 안 들어. 58장에 여기서 기도 금식을 하는데도 안 돌아봐.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아요. 이사야 갈라디아서 6장에도 나오죠. 너희들이 특별히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권력을 피하지 말고.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 그 친척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특별히 이제 뭐 불신 뭐 형제도 있고 뭐 믿음의 형제가 더 어렵다 그러면 거기부터 먼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세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고 때리고, 말 안 들으면요 성령님이 노하셔가지고 전쟁이 일으키신다. 그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제사 나누잖아. 이꺼내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건 모르고 성령 사역자들은 자기 성령 사역을 통해서 교회 키우는 거야. 그 자기 이름 내고 그러면서 그런 것만 여기서 인용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 몰라. 진정한 성령 사역은 뭐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참 여기 뭐 이제 하도 많이 읽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흉악의 결발을 풀어, 이게 경제 문제예요. 그런 걸 풀어주는 거예요. 부모 재산 받을 때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동생이 막 그냥 형만 다 가져가고 막 얘가 막 힘든데 형은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목사라 그러면서 다 가져가고 막 나는 뭐 없고 이거는 뭐야? 형은 뭐 교회 다닌다 그러고 목사라 그러면서 장남이라 그러면서 다 가져가네. 뭐 2배로 가져라 그러면서 뭐 이러지 말라는 거야. 동생이 막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좀 더 주든가 이러면 되는 거잖아. 부모님한테 여쭙고 부모의 의견을 따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이게 실제적인 얘기인데 이런 거를 안 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이제 이렇게 뭐 땅 있으면 거기다 이제 뭐 이렇게 묘를 만들고, 이게 알바끼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후손들이 계속 전쟁에도 피난 서로 하고 그런 건데, 교회에서 교인 끌어모으려고 이제 뭐 무덤까지 다 만들어놨대. 평생 교회에서 책임진대.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때 교회 중심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예배대로 찬양하고 여러분 집안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되라 번성하라.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그 지키는 게 뭐야? 하나님 땅을 다 준다고 그랬는데 다 못 얻었어도 뭐에 흔들리지 않았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땅을 다 준다고 그랬는데 자기 죽을 동안에 뭐 하나 햇속 속에 산 무덤 하나 딱 마련해 가잖아. 그게 알바껴. 그게 뭔 뜻이에요? 내가 뼈를 여기 묻혔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부한자도 부한자는 자랑하지 말라고 돼 있어. 야고보서 1장 8절 9절 이게 나오죠. 또 없는 사람은 너무 또 주눅들지 말라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돼.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근데 귀신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게 3장에 나오는데 야고보서에 시기적, 욕심이 많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러니까 지혜가 내렸는데 귀신이 준 지혜예요. 그러니 막 재물도 막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남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한일서 3장하고 같은 거예요. 네가 가난한 형제를 돌봐봐. 그러면 응답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예?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거기 돼 있잖아. 예?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말로만 더욱 깨라 배부르. 그럼 뭐야?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야 아직도. 예. 그러니까 요한일서도요. 이게 다 구약을 설명하는 거, 이사야서를 설명하는 거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이게 뭐 별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인조인간이 아니고 무슨 AI 로봇이 아니요. 이상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먹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어려운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이게 큰 복이란 말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요. 여러분 인생의 낙 중에 즐거운 복이 뭐야? 낙이? 먹는 거 재미잖아. 근데 먹을 거를 주란 말이야 남한테 자꾸 이렇게. 예? 그러면은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먹을 거를 자꾸 주란 말이요. 예? 예.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먹을 걸 자꾸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예. 복이 쌓이기도 하고 복이 있어서 주기도 하고 막 집안 냉장고에서 썩어져 나가. 그게 복 받아서 그래요. 아, 우리 냉장고가 후졌구만. 그게 아니라 막 썩어져 나가는 게 복을 받아서 그래. 예. 자, 그래서 여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뭐 여기 보니까 병도 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도 해주시고, 그래서 네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뭐 58장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다. 그러니까 골다공장 약을 먹을 필요 없어요. 형제를 도와주고 있으면 뼈가 튼튼해진다니까. 예? 근데 그 없는 형제는 안 도와주고 부모 집에서 나 가로채고 그리고 뭐 오래 살겠다고 골다공장을 맨날 먹는 거요. 그런 사람은 일찍 부러집니다 뼈가. 예? 물된 동산. 예? 그리고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래서 초토화되고 그 다음에 성읍이 다 그냥 불타버렸잖아. 예?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거기 성읍이 세워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 그들이 성읍이 방해된 이유가 뭐요? 전쟁이 나가지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스가랴를 한번 보겠어요. 스가랴 7장 옛날에도 제가 많이 봤는데 스가랴가 이거를 마지막 말라기 전에 있어. 호열 아모여 미나 스팍 스가말 이런 걸 외우셔야 돼. 예. 소손지서는 이게 작아가지고. 예. 스가랴 7장 여기도 이제 뭐 금식하는 게 나오고 막 이래요. 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금식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안 하고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 너희들 힘드니까 금식하는 거지?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너희들이 마음을 알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장 6,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여기 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막 도모하는 거야. 꾸미고 악인의 죄를 따르고 막 계획하고 따르고 막 그 자리에 앉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어요. 또 아까 싫어했죠. 이사대로 등을 돌리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듣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마음이 금강석까지 그냥 굳어져 버려요.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가가 뭐예요? 44절,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그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게 전쟁 나가 다 포로 잡혀. 일제 36년 동안 왜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 세금 수탈했잖아. 조선시대 양반들이.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와서, 그러니까 일본 사무라이 일본 욕할 필요 없어요. 이 민족이 더 더러운 거예요. 예? 위안부 욕하기 전에 자기 가출한 뭐 중고등학교 애들 그 데리고 노는 이 높은 양반들이 이게 한국이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예?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하고 음란한 민족인지. 예? 해외 입양 OECD국가 1인가 그래. 또 통계 안 나오지. 예? 그러니까 돈 좋아하고 이게 빚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살률도 1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으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왜 하필이면 경제 축복을 할 때 야곱이 나오냐? 야곱이 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추우나 뭐 더우나 그냥 삼촌 거 그냥 눈가림을 하지 않고 그냥 다 삼촌 거를 하고 그렇게 도적질도 안 하고 그렇게 속으면서도 열심히 또 내일처럼 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잖아. 건강하고 아롱진 것들은 다 야곱 되게 야곱 것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기업으로 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너희들 먹고 살아가는 문제.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셨잖아. 야곱이 뭔 힘이 있어요? 도망자 신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을 사모했지만 형한테 그냥 맞아 죽을까 봐 도망다니고, 삼촌 갔더니 거기서도 뭐 사기당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야곱을 도와주신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앞에서 말도 마시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냥 손마디가 다 그냥 이게 왜 다 굵어지고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악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게 59장에 보면은 독사의 거미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뭐 귀가 눈에 못 뜨는 게 아니요. 다 아시니까. 그 독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르까가 터져가지고 독사 새끼들이 그냥 막 그냥 퍼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거미줄 치고 거미줄 왜 쳐요? 저 어렸을 때 거미줄 걷어가지고 매미 잡고 맨날 그랬거든. 거미줄에 잠자리 걸려가지고 그 거미줄 외치는 거 이게 카르텔이요. 좌파 카르텔, 우파 카르텔, 뭐 종교 카르텔 이래가지고 뭐야? 다 걸린 놈들 호구들 다 해가지고 잡아먹는 거 이게. 이게 종교에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악의 뿌리가 뭐 디모데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악인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평강이 없어.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 사는 거냐고. 삼양라면에 계란 하나 넣고 즐거워, 너무 즐거워. 그러면 그게 인생이지. 뭐 대장동이다 뭐다 뭐 정치도 해먹고 뭐하고 뭐 이렇게 싸놓고 그게 사는 거냐고. 잠도 안 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수준에 맞게. 그래서 뭘 먹었는데도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냥 너무 좋아. 만족해. 만족이야 만족. 초막에 가도 만족이고 궁궐에 가도 만족이고 어디 가나 다 만족이야. 야 우리 이게 뭐 마약도 안 했는데 진짜로. 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성령님 하시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 지키고 성령님이 오시냐. 그럼 뭐예요? 장래일을 말하시고 그다음에 뭐야? 평강으로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시브리서 13장대로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면서 여러분 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까? 늘 이렇게 깨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요 놀라운 일을 여러분 사막이 강물로 변한 역사들이 새 일이 새 노래가 여러분 가정에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사야서는 가장 많이 신약에서 인용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많이 인용했습니다. 이 이사야가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오늘 한국교회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아버지 깨닫게 하시옵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선지자적인 외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 외치라 알리라 아버지 이사의 선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이사의 외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끝까지 남기로 소원한 저들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